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느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도나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으로 견고한 교회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베델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저의 가정이구나 항상 이 마음이 듭니다. 정말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게 되면 효도를 다 못다 하고 간 아들 같은 마음 때문에 항상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레곤 포틀랜드 오게 되면 어르신들 제일 먼저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마음속에 정말 뭉클하죠. 또 우리의 젊은 가정들을 보게 되면 한 분 한 분이 또 형님 같고 동생 같고 한국에 있지만 정말 임신했다는 소식들 그리고 출산했다는 소식들 들을 때마다 조카가 태어난 것처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갈지 몰랐기 때문에 연초만 해도 결혼 주례를 잡아놓은 청년부 커플들이 있으면 이렇게 참 결혼 주례는 못하지만 계속 기도로 지원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제가 30대 중반부터 15년 동안 목회한 베델교회는 저의 가족입니다. 저는 지난 베델교회를 15년 동안 섬기면서 한 가지 우리 교회 아주 특별한 DNA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베델교회는 어려울 때 기도로 더 하나가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위기 때 오히려 더욱더 성숙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베델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기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교회의 일은 우연이 없다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배 준비할 때 그렇습니다. 뭔가 특송자하고 서로 상의도 하지 않았는데 그날 준비한 말씀과 이 특송이 딱 일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진로와 사명과 소명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바로 주님 내 길 아시죠?
보영자매님의 이 특송이 얼마나 저를 깜짝 놀라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임을 하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이 공백기를 어떻게 하지? 마음속에 걱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이 베델교회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을 기도 중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복음이 베델교회를 지켜주지. 그럼 복음 중에 복음은 어디지? 성경 66권 중에 로마서구나. 그래서 목회자님들과 함께 나는 이제 떠날 것이지만 이 로마서를 1장부터 계속해서 강해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 로마서가 딱 끝났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바람도 함께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이 16장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이 성도를, 교회를 견고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의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음이 교회를 견고하게 한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복음이 성도의 삶과 교회를 지킨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 로마서가 끝나는 16장을 제가 설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또 기도했던 대로 로마서가 끝나는 그 다음 주일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될 줄, 정말 우리는 바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기획하시고 실행시키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임하시는 진영호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입니다. 저도 노예와 또 이웃교회 한 목사로서 진영호 목사님을 지켜보았지만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는 참 좋은 성품을 가진 목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모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좋은 우리 베델교회와 준비된 목사님의 이 만남이 정말 우리 오레곤 포틀랜드뿐만 아니라 서북미와 미국,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선교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계를 흔드는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요 컬링, 이 소명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지금 내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AI가 나의 삶의 영역을, 나의 직장을 침범하고 들어오는데 과연 나는 생존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상담해 줘야 될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절이 바뀌면요,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우라라고 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 무화과 나무는 잎이 연해지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바뀐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너희들은 계절이 바뀌는 것을 이렇게 짐작하듯이 뭔가 인생에도 역사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새로운 순종의 시간이 왔구나, 이것을 분별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8월입니다. 새롭게 입학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졸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퇴사하시고 또 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65세, 70세까지 열심히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정년 이후에는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까,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향을 정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가, 오늘 함께 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원더풀 카운셀러,
정말 너무나 뛰어난 상담가가 되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요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처음 가보는 직장, 나의 자녀가 이제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교에서 어떻게 적응할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녀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나침판을 우리가 정렬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뭔가 진로의 변화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아침에 일어나서 개인 큐티의 시간을 가질 때 영적인 안테나를 더욱더 높이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또 아침에 큐티할 때 이전엔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 글자 하나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면서 울림이 있고 내 마음속에 꽂히는 그와 같은 단어들이 있고 문장들이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관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 계시도 우리를 사랑하는 좋은 자들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는 나의 부모님, 신앙의 선배, 멘토, 내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길이 맞는지 우리가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설교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한 특별 계시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이라고 하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희소성의 원리를 가지고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떠나야 되는가, 이 부분도 알 수 있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더라도요, 내가 없으면 이 사역이 중단될 것인가? 그렇다면 가지 말아야죠. 하지만 내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을 이렇게 채워줄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세요. 오늘 특송처럼 하나님은 내 자신을 너무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아가야 될 길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게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단점이 있죠. 이 단점이 다시 되어서 나를 끌어내리지 않고 나의 장점이 도시 되어서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타조는요, 물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달려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막을 달리는 타조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가랑에 찢어지죠. 마찬가지로 타조는요, 지금 물에 헤엄치는 오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타조는 익사하고 말죠. 타조는 사막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오리는 물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 이 장점으로 정말 내가 기쁘게 감사하며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내 가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앞으로, 그와 같은 직장으로, 학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윗스팟이 있습니다. 골프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딱 쳤을 때 쫙 나가는 바로 그 지점이 골프채에 있죠. 야구를 했을 때 탁 때렸을 때 내가 힘을 적게 들이더라도 홈런, 장타가 나올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 있죠. 바로 그 지점을 스윗스팟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스윗스팟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스윗스팟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옮기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요, 바로 이 세계가 만나는
교차점, 바로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이 세 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일,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좋아하는 일. 그 일을 할 때 정말 심장이 뛰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일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그 일을 할 때. 바로 이 세 가지가 만나는 그 지점이 우리의 소명이 있는 스윗스팟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 명 한 명을 아무런 목적 없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고유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지문은 사람들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나의 특별히 장점이라고 하는 핑거 프린터를 우리의 내면에 찍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이름을 빨리 기억하면서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요리를 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금방 찾아내서 다가가서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 정말 이런 장점들은 다 다르죠. 바로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안에 내가 나아가야 될 소명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이것은 내 마음을 마구 뛰게 하는 열정을 부어주시는 곳은 어딘가? 바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일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도 기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밀어 넣어서 그 일을 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우리의 기쁜 소원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교회와 가정과 학교에서 어디입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고 아무리 기쁜 일이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장로님이 목사님, 정말 남들에게 나누지 못하는 제 마음속에 큰 짐이 하나 있습니다. 장로님, 그 짐이 뭔데요? 제 딸이 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런데 트랜스젠더 수술을 시키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또 산부인과 의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정말 낙태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런 어려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 방산 업체들이 있어요. 또 한인들 중에서 일찍 성공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를 부여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일도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이것은 그냥 브레드 위너, 단순히 돈벌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희열을 느끼는 열정이 부어지는 일,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하는 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주일날 하루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6일이 예배자의 삶을 학교, 직업, 병원 현장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의 이 스윗스팟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스윗스팟을 알려고 하고, 그리고 스윗스팟을 발견해 나가려고 하는데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우리가 땅에 묻어놓고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유하게 주신 이와 같은 재능을 우리가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의 비유에는요, 바로 그와 같은 스윗스팟이 무엇인지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진로와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와 같은 비유인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죠. 그러면서 3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종에게 5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한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죠. 그리고 나서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결산을 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다 달랐어요.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그가 남겨서 10달란트를 돌려준 바로 그 종에게는요,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두 번째 종도요, 2개를 장사를 해서 2개를 더 벌어서 4개를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5달란트를 빌려준 종과 똑같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1달란트를 빌려준 종이었습니다. 이 종은요, 혹시라도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땅에 깊이 숨겨 놓았고, 종이 생각보다 객주인이 생각보다 일찍 오니까요, 남긴 것이 하나도 없이 이 1달란트만 도로 돌려줍니다. 그때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꾸중하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4가지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는요, 비교는 남들과 하는 거 금물이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충성 신실함을 원하신다. 3번째는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과 도전하면서 이 달란트를 우리가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데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바로 이 신뢰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요, 정말 주인인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달란트를 남겼느냐, 남과 비교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똑같은 시간 안에 나의 이민 동기인데 저렇게 많이 돈을 벌고 주식을 벌었을까? 나는 그동안 뭐 했지? 참, 우리는요, 집의 사이즈, 자동차가 얼마나 비싼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저희들이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선은요, 5등과 2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달란트의 삶이 얼마나 화려한지를 너가 알고 이 5달란트를 쫓기 위해서 평생을 너가 정말 희생해야 된다고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죠. 5달란트나 2달란트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한 종들에 대한 바로 그 주인의 칭찬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얼마나 높은 위치까지 고속 승진했느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과정, 그리고 having, 우리의 소유보다는 being, 우리의 됨됨이를 주목해서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원리가 나오죠. 빙산을 봤을 때 떠 있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주 작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5달란트도요, 내가 너에게 작은 것을 맡겼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5달란트 그러면 우와.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이 5달란트도 실은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사무엘이 다윗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를 본 것처럼 우리는 결과물,
얼마나 높은 포지션에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얼마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는가, 바로 이와 같은 외형적인 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5달란트 인생이든 2달란트 인생이든 이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우리가 온전히 충성하며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또 앞으로 걸어갈 마음을 가졌는가, 여기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주인이 꾸중한 종은 오직 하나입니다. 달란트를 받았는데 작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바로 이 종을 그 주인은 꾸중하죠.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에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할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시도하다가 넘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실패해도 괜찮단다. 땅에 묻어두지만 말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세 번째 종이 왜 다른 두 종과 다르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한 달란트를 남겨온 종과 주인과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죠. 너 왜 한 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니? 이 대답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이 하지 않습니까?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인색한 사람,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이 종은요, 주인에 대한 이미지, 주인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잘못하고 어겨도 바로 뒤따라와서 스피드 티켓 딱 주고 사라지는 아주 인색한 경찰관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다른 아버지와 다르게 정말 엄하고 권위적인 분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 아버지의 모습을 굴절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우리가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오해하면요, 하나님을 가혹한 채점감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 나의 작은 실수도 용납받을 수가 없을 거야. 잘못했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망신당하면 어떡해? 두려움이 증폭되게 되고, 하나님, 저 사람 실수하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실수가 계속 많아지죠?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달란트를 우리가 매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인색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넘어져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직장의 문이 닫혔습니까? 건강의 문이 닫혔습니까? 혹은 관계의 문이 닫혔습니까? 그것이 결혼이든 재정이든 직장이든 이미 닫힌 문을 오래 쳐다보는 것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회를 빼앗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닫혀진 문의 기회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인생이 열리시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내가 실패해도 괜찮아. 뒤에서 나를 안아주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전함 속에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용기와 기대가 생기고 우리가 다시 한번 뛰어들고 우리가 세상 밖으로 모험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작더라도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바로 이 스윗스팟, 소명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직업은 더 이상 돈벌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 움직이게 할까요? 사람은 부정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움직이고 사람은 긍정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움직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요인은요, 두려움, 돈, 권력, 이것이요 사람을 변질시키고 사람을 소명의 자리에서 이탈시키기가 쉽습니다. 이걸 안 했을 때 내가 어떤 망신을 들을까? 어떤 가혹한 처벌이 올까? 그러면서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 돈이 된다고 하면요, 워커홀릭이 돼가지고 정말 내가 혹사당하고 건강이 정말 다 이제는 고갈되는데도, 번아웃이 되는데도 그래도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또 권력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이 자리는 내가 5명 정도 이렇게 내가 정말 리드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옮기면 50명, 500명을 내가 눈치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나의 눈치를 봐야 되는 위치라고 하면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려움과 돈과 건강은요, 사람을 건강하게 움직이는 힘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건강하게 생명의 길로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과 여기서 탄생하는 바로 사랑, 그리고 사랑이 심겨졌을 때 우리에게 열매로 맺히게 되는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사랑과 꿈은요,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2026년은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2월 달만 하더라도요, 제가 이렇게 베델교회 15년 동안 섬겼던 그와 같은 포지션에서 한국의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지는 몰랐어요. 어떤 힘이 나를 여기에 지금 이끌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정말 고요한 중에 한국에서 정말 그 조용한 연구실에서 저희 기숙사에 생각하는데, 바로 그 고난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오겠구나, 한 고난이 저한테 떠올랐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구나. 그게 작년 2월 달에 저희 사랑하는 아들 민식이의 교통사고였습니다. 아이가 교통사고를 갑자기 당하고 3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들고,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다른 일들은 노력하면 되는 일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식물 인간같이 쓰러져 있는 그 아들 앞에서는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와 같은 고난이 저희 아들에게 미친 영향보다 오히려 나에게 미친 영향이 더욱더 컸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느끼게 되었느냐고요? 아이가 이렇게 쓰러지니까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도 언젠가는 떠날 날이 있는 거구나. 가족도 이렇게 떠나는데 정말 이렇게 가족 같은 교회 언젠가 떠날 날이 오는 거구나. 그러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난 저의 목회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기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섬기든지, 만약에 새로운 마음으로 너가 나를 섬길 수 있는 현장에 있거든, 너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너가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곳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니?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정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가 없어가지고 신학대학원생들이 힘들어한다는 모교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전 같으면 아들의 사고가 없었으면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정말 2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한국에 이 나이에 들어가? 그리고 정말 한국에 들어가면 모든 거를 어린 아이들처럼 새로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지도 않은 그 신학생들의 한 명 한 명의 정말 그 영혼들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너무나 강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는 모습을 정말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런 고난이 정말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자라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아픈 사람들이 제 눈에 보이고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신학생들 다음 세대가 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랑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꺼질 수 없는 불로 계속해서 타오르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언제부턴가 꿈으로 열매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 달 결정이 됐을 때 정말 3주밖에 되지 않은 기간인데 이렇게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정말 강의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갑자기 갈지 몰랐으니까. 10시간 시애틀 공항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것도 도착하게 되면 이미 개강이 되었기 때문에 한 주를 늦게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도 아직 수업 계획서 실라버스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지막까지 정말 설교하고 성도님들 신방 가고 이러면서 시간이 없어서 정말 그 10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떤 걸 주교제로 하고 어떤 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그 10시간 정도의 비행기 안에서 너무나 많은 꿈과 너무나 많은 정말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주신 게 있는데 너는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지 않니? 근데 내가 너를 왜 22년 동안 다른 교수와 다르게 이민 목회를 시켜서 거기에 가게 하는 줄 아니? 기독교 교육학이 교회를 살리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한국의 기독교 교육학은 교회 교육인데 교회를 살리는 그와 같은 과목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막 느끼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는 교육학을 내가 가르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떠오르게 하시는지.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수업을 시작했고 학생들은 교수가 안 오니까 자습을 하고 그 다음 주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학생들도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이 교수가 수상한 거예요. 도대체 뭐 실라버스도 지금 다른 교수들보다 막 2주 3주 늦게 나왔지. 그리고 보니까요 우리는 굉장히 한국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지금 또 이민 오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본인들은 미국에서 목회하고 싶은데 이 교수님은 정말 22년 동안 목회하다가 어떻게 한국으로 지금 나왔을까? 학생들이요 이 교수님 뭔가 수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그 문제를 한번 파헤쳐 보자. 그러면서 재정 문제였을까, 여자 문제였을까? 저희 베드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설교를 다 들어보고, 정말 주보를 다 보고, 저희 교회에 설교와 조회수가 올리는데 우리 총신대학원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걸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검열한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수님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정말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들 사랑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완도, 통영, 울산 다 이렇게 전세 버스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금요일날 또 사역 다 내려가서 하거든요. 얼마나 졸리겠어요. 또 이 3월달 수업을 할 때는요 스팀도 뜨끈뜨끈하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조는지 모릅니다. 근데도 정말 안 졸려고 졸음이 오면 벌떡 일어나서 뒤에 서서 듣고 정말 2페이지 3페이지 숙제를 내줘도 참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과제물의 작은 멘트도 정말 정성껏 써주기 시작하니까 정말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마지막에는요 이 학생들이 그냥
7페이지, 8페이지 쓰는 그런 이렇게 기말 과제였는데도 50페이지가 넘는 논문 수준의 그와 같은 정말 과제물을 낸 학생들이 있었어요. 많은 교수님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이 교수 정말 우리 모교지만 옛날 20년 전하고 다르다고, 우리 때는 신학대학원 오려면 3대1, 4대1이었기 때문에 우리 2, 3수하고 들어오지 않았느냐고. 지금은 정말 1대1, 어떨 땐 미달이라고. 페이퍼 채점해보면 알겠지만 과제물도 보고 굉장히 수준이 낮아졌다고. 근데 제가 보는 건 달랐어요. 지금 여러분, 한국에 정말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삼포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자녀 포기하고, 5포 시대라고 합니다. 집 포기하고 관계 포기하고, 청년들 7포 세대라고 그러죠. 꿈과 희망도 포기하고. 하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 하나 붙들고 온 학생들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을 주니까요, 정말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는지, 정말 매번의 수업이요,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는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제가 이렇게 찍어도 참 이렇게 이 부분이 재밌어가지고 하나 있는데요. 제 생일입니다. 3월 13일 날 저희 어머니가 3월 13일이 어머니 생일이거든요. 너하고 나하고 합동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머니하고 3월 13일 날 이렇게 생일을 했는데, 정작 저의 생일 3월 16일이 되니까 아무도 생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날 8시부터 수업이 있으니까 허기 져가지고 뭔가를 먹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트 우동과 여기 맥반석 달걀과 너무나 감사하게 배들교 성도님들이 신방 오셔서 이 디저트로 알밤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알밤을 이렇게 제가 먹는데 스스로에게 물어봤죠. 너 행복하냐? 근데 제 마음속에 눈물 겹도록 행복하다. 자, 이와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가서 가장 싸우기가 힘들었던 적이 외로움. 정말 이 기숙사에 혼자 들어가는데 이 화장실도 없는 기숙사. 그런데 정말 한국의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게 되면 특별히 루비 캔드릭이 생각이 났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던 해에 와서 1908년 맹장염으로 개성에서 성도에서 이렇게 주님께로 안긴 너무나 아름답고 미모의 지성의 선교사죠. 하지만 그녀가 이 짧은 9개월 조선 선교를 했었고, 그리고 이 25살의 나이에 정말 자기의 고향인 이 텍사스를 그리워하면서 떠났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1000개의 심장, 1000개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 조선을 위하여 묻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고 변화된 학생들을 보는데, 하나님, 정말 루비 캔드릭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지만 정말 저도 정말 10개, 100개, 1000개의 심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신학생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작게나마 정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정말 학생들이 계속해서 상담하러 오고 선교소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모르고, 담임 목사님과의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고, 하지만 이 이민 목회의 경험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저는 정말 제가 느꼈던 것들을 나누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고 고마워할 줄은 몰랐어요. 저희 정말 총신대학원은 너무나 감사하죠. 이 어려운 시대에도 제 한까만 목회학 석사 과정만 12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50명 정도의 르완다, 또 이렇게 케냐,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에 오는 학생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교회를 모르고 티칭하는 교수가 안 된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다 나이가 2002년생, 2004년생 다 제 아들의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을 배울 때까지 준비시키고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도 눈에 들어오지만 정말 사역에 지쳐서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 더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너무나 이렇게 부족하지만 풀타임 교수님들이 한 40명 정도 있는데 학기 말에 교수 평가를 했어요. 근데 2주 전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교수 평가에서 1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강의안 하나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진짜 나는 목표가 일단은 한 주라도 늦게 들어가지만 그 강단에 서는 것이 목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때로 외로울 때도 있지만 저의 또 하나의 정체성 나는 교수기도 하지만 베델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다. 정말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조금이라도 정말 한국에서 우리 베델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심지가 꺼져갈 것 같은 조국교회를 정말 하나님 붙잡고 작은 저의 힘이라도 정말 살려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작은 불쏘시개라도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물결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세요. 아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요.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때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물결을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파도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파도를 우리는 올라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파도를 지금 우리에게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교회의 이 파도는 무엇입니까? 이 파도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올라타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새 담임 목사님이 오십니다. 놀라운 새로운 파도가 우리에게로 밀려오고 있어요. 우리 베델교회는요 정말 작은 미국의 한 귀퉁이 오레곤 포틀랜드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의 강남이나 수도권이나 지방의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요 우리 베델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같이 정말 사람들이 서로 주를 만날 때마다 서로 격려해주고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또 세례를 받고 이런 교회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 되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이 물결을 함께 올라타고 이 마지막 때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방주에 태우기 위하여 우리가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베델 비전 센터를 지어주셨죠. 이 안에 이렇게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함께 합치고 한 마음 되어서 파도를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파도를 올라타서 우리 모두 순종의 노를 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계획들이 펼쳐지게 되는 베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